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막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닌데요.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줄였어요. 네, 너무 긴 것 같아서. 네,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가 이 사람을 어디에다 쓸고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했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그 믿음 있는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서 등불을 들고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데 그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쓸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쓸고 하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늘 하나님은 늘 노심초사 그 타락한 자녀가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오로지 하나님은 그것뿐인 것입니다.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부흥 이런 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빈자리가 꼭꼭 차고 넘쳐도 하나님은 그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문 좀 닫아주시나요? 네. 네. 마치 이 교회에 사람들이 개미떼같이 몰려들어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 부흥하면 그것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차피 개미떼같이 그 많은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부흥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든다고 해도요 어차피 그 씨앗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떨어지는 거 제하고 남는 거 빼면요 정말 그 옥토밭에 떨어진 믿음 그 씨앗은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30세에 만나도 하나님이 좋고 네가 50세에 날 만나도 좋고 설령 100세가 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죽기 전이라도 아버지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인생길을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정말 돌고 어떤 시간과 그게 흘렀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시점이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네가 무엇이 될래? 뭘 도와줄까? 이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그 영혼을.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정말 인간이라면 결코 못할 짓입니다. 우리는 헤어진 사람 1년, 2년, 3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봤을 때 30세든 50세든 100세든 죽지만 않았으면 포기하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오래 참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신이라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봤을 때 일생 동안 네가 뭘 해서 먹고 살고 네가 얼마나 훌륭한 직업을 갖고 네가 무슨 큰일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만 자라나오. 그게 소원이지만 또 어떤 부모들은 엄청나게 자녀를 향한 야망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큰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 먼저 죽어가니까 물에 빠진 사람 살리고 보지. 우리가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그리고 뭐 빌어먹고 살든 거지였든,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영생과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생명 자체가 고결한 것이지, 그 사람을 먼저 살리고 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참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이 교회에 이렇게 뜰만 밟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오로지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 믿음에 도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놓고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도 쌓고 성장하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좋은 것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깟 상급이 중요하겠어요? 아니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좋을 텐데 내가 큰 상을 받든 작은 상을 받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곳은요 그 안에 발을 디디고만 있어도 기쁨과 감사와 희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처럼 열등감 느끼고 누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오로지 기쁨인 것. 그것이 천국인데 내가 조금 상급이 덜 받고 남들이 더 큰 상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러울까요? 전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끝나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싹을 받는다고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일찍 주를 믿든지 뒤늦게 주를 믿든지 뒤늦게 회개하고 주를 믿든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든지 우리가 가는 천국은 다 같은 천국이에요. 누구에겐 더 좋은 천국이고 누구에겐 더 나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일찍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만큼 우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도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흔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 신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그 남자 집사님 만났는데 만난 첫날부터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 집사님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응? 우리는 친한 사람이라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어떤 반응이 나면 아이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셔? 응? 이러고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도 가마솥에 나를 넣어가지고 들들 끓는 분을 볶는다고? 그런 하나님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요.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고를 피해갈 자는 있어요. 교통사고를 피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않고 그걸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서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서 최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어서 갔는데 천국이 없으면 그냥 다행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인데 우리가 죽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셨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쓴 책에 보면 지옥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기회를 잃어버린 땅이라고 나와요.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문제와 고통을 안겨주는데 그 마귀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 자살을 하면요 마귀에게 물려서 우리가 자살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마귀의 영적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선악과를 먹은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선악과 먹은 티가 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영원히 고통받는 성경에 나온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 주변, 가족, 이웃, 친구,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구나. 쟤 광신도야. 쟤 미쳤어. 심지어 야 너무 끔찍하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야 무서운 소리, 재수없는 소리, 저주를 퍼붓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로 소금침탑을 받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우리가 맨 앞전에 그 성경 말씀을 항상 읽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저주의 소리로 들리잖아요. 거부감을 표현하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한테 욕을 하고 강신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요. 니나 그럼 잘 믿고 예수 믿어서 천국이나 가라. 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하면서 너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헛소리나 낭설이 아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인간의 터무니없는 헛소리나 낭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요. 이거 진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보는데 어떤 말기암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당신 곧 죽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랬을 때 당신 무슨 그런 저주의 소리를 하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왔는데 당신 돌팔이다. 니나 죽어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린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얘들아 너희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빨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끓는 물에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우리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애들은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서 이러고 쳐다봐요. 어린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지 그렇게 어른들처럼 이미 선악과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뚜렷한 어른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반응이 너무나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너 선생님이 물어볼게. 너 오늘 무슨 죄 지었어? 그걸 다 얘기합니다. 저 오늘 거짓말했고요. 오늘 학원 안 갔고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다 짓고 한대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수수수수수수 자기 죄를 다 고백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 땅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이상하다. 저건 저주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진지하게 반응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이렇게 절에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걱정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인 건 맞지만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장성에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크기 전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건 선한 거고 내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선악과를 먹은 뒤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타락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법이, 내 가치관이,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이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늘 그렇게 사고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6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80년을 살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만든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장성에서도 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인이 되면 될수록 이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생기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른들은 선악과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고 잘나고 지식이 충만할수록 남 얘기 잘 듣나요? 남 얘기 잘 듣지 않아요. 자신의 선택이 항상 옳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성공했기 때문에, 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 자신은 지식인이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엎어지고 괴로워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안 됐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른과 어린아이의 반응들을 봤을 때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저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의 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가스펠이고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복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알고 복된 소식으로 듣는데 어른들은 이걸 저주의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은 복된 소식을 들을까요? 아까 비유를 다시 예로 들을게요. 의사가 어떤 말기암 환자를 보고 당신 곧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랬을 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겠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그건 정말 저주의 소리고 복된 소식이 아니죠. 근데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에요?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 아무런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 대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대신 당신 때문에 죽어서 당신의 그 건강한 장기를 여러분에게 주고 갔습니다. 당신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주고 갔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예수의 장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말기암 진단이 떨어진 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인가요? 복된 소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 다 사람과 같이 루시퍼와 같이 반역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우리는 이미 말기암 환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 닦는다고 인간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으면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야 할 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나 대신에 이미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말기암 진단받고 끝나면 저주의 소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 죽진 않습니다.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끝이 아니고 영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래요. 결론은. 사람들은 내일도 한참도 모르면서, 그리고 누구나 다 죽는 걸 알면서도 절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사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사형 선고를 정말 받은 시한부 환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죽음이 미리 선고된 그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전후가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자신의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 자기의 목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두 부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잠깐 가르쳤어요. 그때 어떤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 혼잣말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어딜 가나 친구가 없이 좀 소외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업 중에 누가 교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막 저주의 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뭐 예수는 없고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저주의 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들은 절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 친구에게 자꾸 주입을 시켰나 봐요. 어린아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구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가 늘 이렇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하고 틀려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니까 이 친구가 그 복음을 자세하게 듣더라고요. 듣더니 너무나 신기한 게 저하고 대화를 마치고 선생님 저 이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을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정신도 온전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가면서 교실 문을 이렇게 나가기 바로 전에 뒤를 돌아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친구의 눈빛을 보면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반응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일 때 예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 친구들은 아직 선악과가 발달하지 않아서 전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친구에게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간증을 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어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예쁘다고, 잘났다고, 스펙이 뛰어나다고, 착하다고, 기부 많이 했다고, 선한 행위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방도가 되거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겠어요. 왜? 누구든지 인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 죄인들아, 너희는 선한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도 않는 몇 가지 선행을 한 거 가지고 그걸로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많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개발했지만 그 스마트폰이 병폐가 없습니까? 그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회 악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은 인간의 유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다이너마이트로 인간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선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기부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부했다고 널리 퍼지면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세웁니다. 이미 이 땅에
땅에서 자기 상은 다 받고 갑니다. 무슨 천국에서 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다 자기 상을 받은 것이고요. 선으로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없는데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돈 없는데 남한테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저기 재래시장 시장터 가보면 전쟁터잖아요. 응? 돈 있는 사람들은 유유자적하면서 쇼핑하고 남한테 기부하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입에 붙이기도 힘들어요.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 그러면 그지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거지들을 초대해서 잔치상을 벌일 수 있지만요. 돈 없는 사람, 여러분 돈 없으면요. 어딜 가나 민폐예요. 가족들한테도 짐이 되고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 불편해서 힘든 게 아니고 남에게 본의 아니게 자꾸 피해를 주고 살게 돼요. 돈이 없으면 어딜 가나 염치 없는 사람 돼야 되고요.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기본 도리도 못하고 삽니다. 돈 없으면 효도할 수 있나요? 효도 못해요. 자식 키울 수 있나요? 자식 못 키워요. 그래서 인간은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추접해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지와 가부를 사랑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늘 낮고 낮은 곳, 더 낮은 곳, 그 낮고 낮은 아주 깊은 곳에 눈이 가 계시는 분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성경 말씀 다들 아시죠?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 거지 중에 상 거지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hun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어때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고 하잖아요. 이 나사로가 나중에 어디에 있었대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서 간청하고 있나요? 음부. 죽어서 이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들린다는 그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음부로 가고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이후에 우리 그때 모두가 다 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직 이 부자는 지옥도 아니라 그 정류장인 음부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이토록 고통받고 있다고 나와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음부가 이 정도면 지옥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무적행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단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서 심판하는 곳. 거기서 인간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이 세상에 온 어떤 존재라고 말해요? 안개, 바람, 나그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안개래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래요. 이 세상. 그러니까 그 시가 얼마나 빠른지 바람과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말씀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야생에서 사는 사자, 호랑이 힘있고 밀림의 왕자라고 불리고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면 뭐합니까?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늦게 눈 떠도요. 그날 하루 양식이 없어요. 사자와 호랑이. 조금만 눈을 늦게 뜨고 게으르 피우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힘없고 연약한 양은 어때요? 양. 성경에서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합니까? 드넓은 초원에서 늘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밥 먹고 쉬고 목자가 지켜주니까 힘 있는 동물들로부터 공격도 피해가고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 이 다른 동물들이 양들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것만큼 편하고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면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에서 주를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우리는 가늠도 하면 안 되고 바람도 피면 안 되고 우리 왜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왜 방탕해도 안 돼? 우리 놀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딱 터놓고 우리 각자 내면 깊은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해서 너무 쉽게 목숨 내놓아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대신 나 대신 죽고 내 모든 거, 내 장기 다 나한테 주고 갈 친구 한 명 있으세요? 내면 깊숙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나의 마음속 깊은 친구까지도 다 드러내가지고 내놓고 나눌 수 있고 돈을 꾸고 떡꿔도 나한테 욕 안 하고 정말 막 자기 거 가져가서 고맙다고 이렇게 꿔줄 사람 있어요? 내 거 다 탕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 꺼줄 자, 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할 자, 나의 모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처럼 아파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 정말 때때로 외롭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내가 자식 있고 내가 가족 있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없어요. 누구든지 좋은 거 해주는 건 나한테 한두 번입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은 물질 있는 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한 번, 두 번은 꿀 수 있는데요. 꾸고 또 꾸어도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불티가 하늘로 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다 고생입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유일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목숨까지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가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돌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늘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생명보다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왜? 내가 따먹은 그 선악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지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 한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주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토록 끔찍하게 심판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되기 전부터 지옥은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되어 있던 무적행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반역한 루시퍼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하나님 주인 대신 그 자리 대신에 사단을 마음에 두고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반역해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가 돼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제 천천한 곳입니다. 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대요. 고통과 슬픔, 아픔이 전혀 없는 곳이래요. 그야말로 천국인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찬란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목자로 영접한 자, 순종하는 자, 내 죄를 회개한 자라면 모두 다 아버지 아들이요 자녀이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살은 정말 기회를 잃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 자살의 영이 이 죽음의 영이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복음은 항상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돼요. 아주 빈번하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지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무서워서라도 죽지 못하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겁을 줘야 돼요. 사실 교회에서. 자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겁을 줘서라도.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졌어요. 그래서 불에 타서 죽을 위험에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외치고 있는데도 그 불 속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럼 여러분 가서 머리끄댕이를 끄집어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욕을 하든지 다리를 잘라내서라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선이지 그 생명 앞에서 뭘 돌려서 얘기합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 천국과 지옥을 말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할 수 있다면 천국 말고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계시로 쓴 그 제 소설에 그 천국과 지옥 그 파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곳이 끔찍한지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무 길어서 제가 발췌를 해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영생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기를 제가 축복드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도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 주시는 그 내면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면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천국의 그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그 복음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말씀을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흡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우리 기량교회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